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리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축복을 우리가 놓고 또 앞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년에 3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로 감사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세 절기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졌습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양이 흘린 피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켜라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6월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죽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막막해서 다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어서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순절, 맥추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한 날, 맥추절, 오순절을 기념해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그래서 창고에 저장하게 되는, 먹는 정도가 아니라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까지 하게 되는 그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내용인 거예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새 절기입니다. 올바른 추수감사는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 가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세계 복음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보통 1년에 부활절날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추수감사절날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교회도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도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저 신대륙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했는데 추위로 또 뭐 인디안들의 어떤 공격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추수해서 수확했던 그 기쁨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드렸던 것이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드렸는데 이 날짜가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초기에 교회 어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처음 들어온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날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11월 셋째 주일 지난주가 셋째 주일인데 제가 미스해가지고 한 주 빠뜨려가지고 우리는 오늘 넷째 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붙잡은 그 사실 때문에 감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내용은 완전한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이에요. 1장 1절 그리고 오순절은 뭐죠? 1장 8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성령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보리를 거두어 먹이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감사, 최고의 누림을 가져라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이 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게 일반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매일 138 아닙니까? 매일 이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진짜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참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가 참된 믿음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걸 보고 사면초가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대가 있고 완전히 위기 가운데 빠졌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지 울고 불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죽게 생겼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으면은 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된 믿음을 보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믿음의 발을 옮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내려놓을 때,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왜냐? 그 다음 세대 후대들이 홍해가 갈라진 그 역사를 전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보라고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 절대로 입 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입을 열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신앙하기 좋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거 돈다고 되냐? 돌 때 위에서 돌을 던진다든지 끓는 기름을 붓는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막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그 말이 불신앙으로 막 삽시간에 번져나갈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입을 띄지 마라. 입 열지 마라. 그리고 계속 여리고를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한 사람이 불신앙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13장 38절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장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마무리를 짓게 되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창세기를 보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내용을 보든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냐?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키를 가지고 창세기 전체를 봐야 되고 이 키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야 성경이 연결이 되게 돼 있고 이해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자리, 이삭이 죽어야만 될 그 자리, 거기에 수양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내가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여러분을 대신해 대신 재앙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고 나는 살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확정시키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내가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대적을 완전히 꺾어버린 이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거는 평생 기억해야만 될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평생에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니까. 유대인들의 전생에 의하면 나이가 30살 넘은 나이라 그래요. 우리 신학자들은 10대 후반이 됐을 거라 그러는데 3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자기 아버지가 100세에 자기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서 자기를 묶고 포승줄로 묶고 칼을 들어서 치료했잖아요.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평생에 각인되어 버리는, 복음이 완전 체험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갖고 아브라함을 완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말씀했어요. 그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정, 너와 너의 자손들이, 후손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너를 통해, 너와 내 씨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바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표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부르실 때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즉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축복,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시대적인 축복 아닙니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 이게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막 쏟아부은 거죠.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 잘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그냥 우상숭배하는 아버지 집에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 인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뛰어난 거 있습니까? 뭐가 특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직접 하나님이 성취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데 자꾸만 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던 거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굴 데려 나옵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나중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재산도 가져가라. 땅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수풀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돼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나중에는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자꾸만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거 별 가치 없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잘 깨달았잖아요. 빌립보 3장에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차세대 이스라엘 지도자. 또 뭐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지. 로마 시민권자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지금까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리고 우리가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어떨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건드시면서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바라볼 게 많은 거라,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떼어내고 계속 버리고 이런 작업들을 아브라함에게 해 오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부족하고 모자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랬던 아주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참 남자로서 좀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거하시고 버리시는 작업을 하신다. 왜 그러죠?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수양 사건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까?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사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으로 계속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던 그 세상 것, 사단이 준 것, 다른 것, 틀린 것,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뜯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어요. 환경을 핑계대고 아내를 핑계대고 뭐 때문에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또 자식에 대한 그 인정 이런 걸 생각해서도 하나님 와익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게 5절에 말했다 그랬잖아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래 놓고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래 놓고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아니 번제로 자식을 잡아갖고 제물로 태우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건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이라 그랬습니까? 19절에 아브라함은 다시 살려줄 걸로 믿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이 이렇게 귀중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그 약속을 받고 참 믿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랬어요.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신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도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 같은 그런 전쟁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고 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된 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녀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전부 주의 천사들이 사자 입을 막았다 그랬고 불 속에 3명을 집어넣었는데 왕이나 바깥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4명이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나중에 불 속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 3사람이 나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이 나왔어. 그 한 사람은 아마 주의 천사였을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도 하나도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그들을 불못불 7배 뜨거운 불로 달궈서 집어넣었는데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나왔다니까요. 무슨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4차원, 5차원을 넘나드는 그런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랬어. 하나님 자신을 놓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증 누가 서달라고 하면 서줍니까? 큰일 납니다. 보증 잘못 서줘가지고 뭐 쫄딱 자식들까지 고생시키는 그런 경우 참 많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 뭐 그래 좀 보증 좀 서줘 그래 해주지 뭐 이래가 쉽게 했다가 그 사람이 악의적이든 뭐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은 일이 잘못돼가지고 자기는 달아나 버리고 그 보증은 사람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신세 조지더라니까요. 보니까 절대 보증 서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힘들게 만들더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보증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네 믿음을 보증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증 서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서는 보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말합니다.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마귀에게 속아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 거지 된 겁니다. 영적 거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거 확실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여호와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삭과 똑같은 유업을 받는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겠다. 왜 자식을 많이 안 낳습니까? 저는 믿음 없는 어느 주의 종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하나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드는 줄 아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계산 일일이 다 하면서 왜 키웁니까? 옛날에 가면 우리 어른들 10명씩 12명씩 낳은 어른들은 하나 낳는데 얼마 들고 이래가 몇십억 드는데 계산 다 하고 나왔습니까? 막 나왔지 그냥 주시는 대로. 아니 주의 종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믿음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막 나을 낀데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막 신학을 늦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날이 또 많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셋밖에 안 주셨는데 지금도 조금만 더 젊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아니 언약 가진 자 복음 깨달은 자들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 모슬렘의 이슬람교회 저 완전 우상 숭배자들이 일부 다처제가 막 나아졌게 지금요. 얼마나 많이 나쁘는지.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세계 보면 세계 지도 놓고 이슬람교 막 이렇게 보면 막 분포도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요. 유럽까지도 막 잠식에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타깃이 돼 있고. 이 바꿔야 됩니다 이거. 우리 미혼의 우리 렘넌트들 많이 나으셔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 빨리 시집 가서 언약 잡고 하나님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에 별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원수의 그 성들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네 씨가 그 마귀의 대적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시지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서 증명된 거예요. 이 언약 잡으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성교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전도와 성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참믿음 내게 있어야 돼요.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어떤 겁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 예수님 옆에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있었잖아요. 돈괴를 맡았어요. 아주 믿음 있는 척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팔았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가 회개했으면 주님 용서했을 건데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비참한 생을 끝냈잖아요. 거짓 믿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 거짓 믿음 나옵니다.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바울을 도왔던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 말고 성령께서 막 역사해 가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브레이크를 딱 걸게 만들었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교회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상의한 거예요. 야, 그럼 우리도 이 재산 이거 내놓자. 이래가지고 팔아가지고 내놓고는 얼마를 감추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방 알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대방 알고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날로 부부가 쌍묘의 비극을 겪게 되는 거짓 믿음. 잘 믿는 척하면서 자기들 내놓는데요. 이렇게 속에는 엉뚱한 자기들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속습니까?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이런 거짓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거짓 믿음 말고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고 보증하시고 그 자녀,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그 자녀가 번성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으로 반드시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랬죠. 오늘 참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나를 살리는 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건 참 믿음이에요. 맨날 불신앙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네? 사사건건 불신앙하면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들었다고 내일 안 듣습니까? 오늘 밥 먹으면 내일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잘 되고 내가 살라고 먹습니까? 꼭 그것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야,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도 살리죠. 강단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 들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신다. 내 기준, 내 고집, 이게 점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 고집, 내 기준, 내 경험 이거 딱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래 재고 저래 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아직 그래요. 내게 맞는 말씀 골라가 일하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 기준이 사라집니다. 내 경험,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언약으로 잡히고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죠. 저희 집 아이들 보면 특히 그래요. 저것들이 인간 되겠나?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저거 뭐 하겠노, 저거. 목사 아들인데, 저거. 그러나 저는 목사 아들이 막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냐? 그래가 눌릴까봐. 제가 목사지, 자가 목사입니까? 안 그래요. 자꾸 목사들. 그래가 율법으로 찌 눌러가지고, 뭐야, 밖에 나 아무것도 뭐 하나 알아. 덩신같이 만들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근데 막 그냥 나눠고 키우다 보니까, 야, 저거 되겠나, 인간 되겠나 싶은. 근데 마음이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집 애뿐만 아니라 그런 랩런트들 속에 천방지축 같은데 집중 안 되고, 막 너무 산만하고, 지 멋대로고 이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들어가 버렸다? 끝나는 겁니다. 최고의 특효약이라. 그 아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딱 꽂히는 거. 오늘 안 왔는데 신반석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신반석이 그런 케이스라니까요. 우리 지금 나영이하고 텐디는 잘할 겁니다. 1살, 2살 많은 오빠인데 같이 컸거든. 주일학교 때 제가 가르쳤어요. 웃겼어요. 패거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 아이가 뭐 영국인가 어디 잠시 갔다가 언어도 안 통하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계속 말씀만 들은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만 들은 거예요. 메시지 듣다가 딱 들어가 본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딱 들어가 본 겁니다. 복음의 말씀 듣다가 완전 바뀌었잖아, 애가요. 또 애들도 속으로 뭐였을지 몰라. 뭐 바뀌어야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많이 달라져서 자기가 지금 시험 쳐가지고 영대 들어가 있고 또 뭐 해병대도 가고 지금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니까 아이가 변화되고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말씀 들어갈 때가 온다. 말씀 하나 꽂히면 네 인생 하나님의 손에 완전 잡히게 된다. 끝난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저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각인됐잖아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언약이 수양의 사건을 통해서 각인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제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체험했어요.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 버렸단 말입니다.
제3일에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버리고 체험해봤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겁에 질려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저 공회 앞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안전병이 일으켰다고. 왜 예수 이름만 말했냐? 근데 그 공회 앞에서 스스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체험하니까 완전 바뀌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탁 붙잡게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체험된 사람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복음 위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불들려 인도받게 되는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추수감사주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138 그랬어요. 그 언약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실천할 내용도 오늘 말씀에 다 나왔습니다. 딱 붙잡으시고 우리 점심 식사하고 나면은 잠깐 시간이 남아요. 1시 반에 훈련하는데 한 최하 20분, 30분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사문을 이 노트 가져가신 거 있죠? 이거 가지고 오늘 말씀 주신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은 말씀 한 구절, 그 구절 가지고 기도 제목, 그리고 주중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그것만 딱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딱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삶 오늘을 가진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제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수십 년을 믿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우리에게 와지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참 믿음, 거짓 믿음 말고 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그에게 참된 믿음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에베소 2장 8절에도 믿음은 선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심으로 참된 응답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